오늘 비전 예배 함께하는 청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용서에 대한 가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좀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 이어서 할 텐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용서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부터 시작된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나아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7번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묻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를 이루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의 랍비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래, 3번보다 7번은 훨씬 많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2절에 7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 한다는 것은 7 곱하기 70, 490번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490번을 세서 그만큼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용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내가 7번 했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것인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용서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그렇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용서를 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받은 것은 내가 착한 행위를 많이 해서, 내가 주기도문을 많이 외워서, 내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냥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뭐 한 것도 없이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용서를 거저 주었듯이 너희도 용서를 거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 동료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 마땅하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계산해 봤을 때,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옳다라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을 언제 쓰냐면, 그 사람 벌 받아서 마땅해, 그 사람 그런 잘못했는데 벌 받아서 당연해 라는 표현이 마땅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땅합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말씀 제목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땅합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보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딱 생각했을 때, 나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라운드 테이블, 성품 훈련 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면 제가 이제 스텝으로 들어가서 같이 그 라운드 테이블을 하게 됩니다. 이제 라운드 테이블 실습 오신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 사모님, 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같이 테이블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제 저는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먼저 실습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이제 주제들이 마음가짐, 경청, 용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같이 라운드 테이블을 하는데 보통 목사님, 사모님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자기 자신을 평가해보자 하면은 점수를 대체로 높게 주세요. 7점 아니면 8점. 저는 왜냐면 목사님들 대부분 믿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믿음으로 돌파해 보려고 하시니까 제가 이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좀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하면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이 이 용서이시더라고요. 왜냐면은 한 50년, 60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시면서 마음에 쌓인 것들이 많으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제 당했던 배신감들, 내가 정말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는데 그 성도가 나를 배신하고 갔을 때 그 상처들이 다 마음속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용서해야 된다라고 전하지만 정말 그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못했었다라고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보게 됐어요. 막 제 마음으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어떻게 사모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거를 좀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가사들이 많았는데, 교회 다니는 것은 특히나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지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해결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마음 깊숙이 남아서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처들도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크고 깊고 아프면 그 사람을 참 함께 하기가, 그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 그 사람만 보면은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린다 클링이라는 시인이 용서에 대한 시를 썼는데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증오의 불이 증오의 목표물보다 증오하는 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증오의 불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내 안에 막 증오의 불이 일어날 때 이 불이 그 증오하는 상대를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증오하고 있는 나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는 피해가 없어요. 근데 이 감정이 계속해서 나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볼 때마다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감정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을 그래 다 괜찮아, 다 정당해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 나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단절시키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 감정이 나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잖아요. 주기도문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주님도 저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시면서 이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이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 상처받은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 아픈 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그 감정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 스스로를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부터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미움과 원망의 그 감옥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잖아요. 맞아요. 내가 말씀 들을 때 알겠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인 거 알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억하라. 네, 오늘은 좀 단순하게 단어, 동사들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이 비유에 두 사람의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오늘 말로 하면 대출이 있다. 여러분 혹시 대출 있으신가요? 뭐 학자금 대출, 이제 학교 다니면 학자금 대출도 시작되고 집을 사게 되면 이제 전세 대출도 시작되고 뭐 이제 인생이 대출의 인생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 대출이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임금에게,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양의 빚을 지었고,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1만 달란트 빚진 왕에게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서 끌려온 거예요. 왕이 너 아내와 자녀까지 다 팔아서라도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라 라고 명령하자 이 사람이 왕에게 애원하면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니까 이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너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니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라고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대출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빚이 1만 달란트를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갚을 수 없어요. 10만 년, 20만 년 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20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이 1만 달란트라는 빚입니다. 근데 그만큼의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임금에게 인사하고 나가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친구인 거예요. 돈을 갚겠다고 하고 빌려간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안 갚은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얼마냐면,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한 금액을 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이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을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일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하는 돈이 1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훨씬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자마자 너 왜 내 돈 안 갚냐고 멱살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친구인데 무릎을 꿇고 애원하면서 이보시기에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게, 내가 꼭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갚겠네 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바로
이 친구를 옥으로 가둬버립니다. 다 갚을 때까지 옥에 있으라고 이 사람을 넣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아놓고 그거 잊은 채 100데나리온 빌린 친구를 바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노하여서 이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이 볼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빚진 친구를 감옥에 가두자 화가 나서 불러다 놓고 내가 너를 원래 용서해 주려 했는데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까지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화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이렇게 큰 차이를 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크기가 1만 달란트만큼 갚을 수 없는 크기라는 것입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그만한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이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큰 돈이긴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갚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너 봐주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는 절대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는 사람,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너에게 있는 큰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티는 순 우리말로 작은 흠집, 눈에 보이지 않는 흠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오개티 이런 말 하잖아요. 오개티라는 게 정말 발견할 수 없는 건데 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걸 오개티라고 하는데요. 그만한 거 형제에게 있는 잘못은 보면서 너 눈 속에는 들보는 뭐냐면요. 옛날에 나무로 집을 지었잖아요. 그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올려서 지붕을 놓을 수 있도록 하는 큰 통나무를 들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티, 우리에게 있는 건 큰 통나무. 근데 왜 그 통나무는 보지 못하고 티를 보면서 뭐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용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있는 작은 티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너무나도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20만 년 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번에 둘째 읽어볼게요. 시작. 바라보아라. 우리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했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 지금까지 많이 참았어. 이제 더는 못해. 왜 나만 용서해야 돼? 내가 용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갚아주고 싶은 거,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찾아와서 사과하고 뉘우치고 내가 상처받은 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그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고, 아니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 거, 그래야 내 속이 좀 풀릴 것 같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그런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적, 조건이 없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조롱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때,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그들이 아직 예수님께 침뱉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내가 무언가 착한 일을 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신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셨는지 묵상할 때 우리에게 조금 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탕감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나 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용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3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를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이상의 죄의 빚을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용서할 힘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빌레몬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거 있는 거는 아시죠? 네, 성경을 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인데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몰래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가는 것은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죄였거든요. 근데 오네시모가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도망가서 살던 중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게 됩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레몬, 오네시모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좀 용서해 주시게 라고 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제 바울이 대신 해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한 거 맞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 만나고 뉘우쳤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쓰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을게. 그러니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죄를 지은 오네시모, 이 사람이 죄인인 거 맞는데 예수님이 나와 당신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형제처럼 대해 줍시다 라고 요청합니다. 빌레몬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고 용서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용서가 내 마음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이 시선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나 때문에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도 용서의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도하라. 네, 너무나 정답 같은 이야기이지만 용서의 가장 중요한 해답은 바로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나부터 바라보는 거.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아, 그래. 예수님이 아직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용서의 주체를 내가 용서하는, 주체를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이 용서의 주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예수님은 너희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아까 떠오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용서는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기도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도구이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맡겨드리는 통로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는 잘못한 것도 없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자니라,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데요. 무엇이라 기도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기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의 평안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세요.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셔서 저 기도해요. 그 친구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만약에 그 친구가 하나님의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친구가 정말 그걸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볼 것이 없는 축복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악을 악으로 갚으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에게 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로 용서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나눴는데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 먼저 기억하는 거, 2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3번째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관계가 성공하는 것은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 때문이다. 내가 어떤 지금 관계가 조금 어려운 사람, 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뭔가 엄청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벌을 받으면 이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우리 관계가 악화되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쪽, 상처받은 쪽, 힘든 쪽에서 긍휼을 베풀 때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회개해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먼저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도 했던 찬양이에요. 가사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 순종의 눈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져야만 승리하는 것,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넘겨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제는 그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제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